시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고난도 맞닥뜨리게 되고 어쩌면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낙심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공경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맞이하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바로가 쫓아낸다, 이 말씀은요,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억류하고 있고 그들을 더 노예로 삼고 싶어서 잡아두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는요, 다급하게 쫓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붙잡고 갈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약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족장들에게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오직 모세에게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족장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족장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과 28장 13절에 여호와라는 것을 그 족장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때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가 바로 엘 샤다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능의 하나님, 강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쟁에 능하고 너희를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국한시켰다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근거해서 약속으로 너의 삶을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장로들에게, 족장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셨고 구속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부분만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모세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모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세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류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이주 이전까지 족장들이 거주하던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혜 속에 근거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됨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과거에는 잊고 있다가 지금 문득 그들이 생각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애굽의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결국은 다 언약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약의 신약의 오늘 사는 현재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언약은 불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6절로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중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라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 하신 약속에 대하여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삼중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백성으로 구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구속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속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그들을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하면 갇혀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속자가 되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더 이상 세상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체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 실행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삼중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삼중 언약을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8절에서도요. 야곱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그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삼중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편팔, 이 팔을 폈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때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팔을 벌려서 이 편팔로 너희를 그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속량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속량하여,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 이것은 혈연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고엘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관계가 되었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겠다. 이 피로 맺은 관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8절에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기업으로 삼게 한다는 것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바로 가나안, 영적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업은요,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클레로노미아. 이 말씀은 바로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속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장 9절이거든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모세가 전한 출애굽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4장 우리가 31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할 거야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그 기쁨과 소망을 원망과 분함으로 모세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불신과 거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돌밭에 뿌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요, 광야의 여행 중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습관적인 모습과도 같은 현상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많이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정말 막상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맞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줄 게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들은요 서서히 불신하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과 12절에서 모세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가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저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입이 둔한 자의 문자적 해석을 보면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능한 입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술이라고 말하는데 비슷한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바로 할례 받지 못한 귀, 예레미야 6장 10절에 말하죠.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과 9장 26절에 할례 받지 못한 마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불순종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이 둔한 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작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는 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게 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만 듣게 되다 보니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귀, 할례 받지 못한 입술, 할례 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행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설득할 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무능한 이 입술로 어찌 감히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좌절로 인해 모세까지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그렇잖아요. 목사가 언제 많이 실망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면 목사도 힘을 잃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들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라고 하면 그와 같은 교회들은요 정말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의 생각은요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속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붙잡고 사는 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위대해서 아론이 위대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을 놓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과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신은 모세와 아론이 될 것이고 출애굽의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굴복시켜야 될 그 세력들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요,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주어서 완죽해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그 교만을 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보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짓던 복음을 전하던 전도를 하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처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원망도 마시고 불평도 마시고 못한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14절로 27절에서 족보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위의 족보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즉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를 섬기듯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함께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족보를 두신 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세웠으니 더 이상 모세의 말에 대하여 토달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28절로 3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언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가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기에 실로 부족했던 모세의 인간적 나약한 모습을 어찌보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속에 담겨 있죠. 그래 맞다.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약하다. 모세의 믿음도 약하다. 모세의 능력도 사실 부족하다. 또 하나 족보의 기록으로 내용정계상 13절 이하에 갑자기 단절된 역사의 소설을 다시 앞부분으로 연결시켜 준 것은요 바로 다음 7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 이 속에 담겨 있는데요.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강해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속에서 하나님은요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울부짖음과 원망 앞에 무너져버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거듭거듭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그 일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이제 그 마음에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소명을 주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이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건너서 영적 가나안 땅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냐, 그와 같은 과정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느냐, 그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느냐, 그 마음이 준비되고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언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펴신 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